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캄캄함으로 만민에게 덮어지고 소문에 소문이 나며 지진과 또한 가뭄이 극성할 때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불타버릴 것을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살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들, 바로 저희들입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따라 깨달음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줄 아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계시록 12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신령한 영적 교회와 음료 교회라는 말씀으로 교회의 비밀을 우리가 서로 알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영적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타락하는 교회를 일컬어서 그러한 교회는 누가 이끌어갈까 생각했을 때에 이사야에서 말씀하시기를 싹군 목자, 또 몰지각한 목자, 그렇게 비진리를 전하는 목자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라는 팻말을 들고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들을 여러분들 또 많이 보고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 오시는 그 날이 되면은 모래 위에 세운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그 여자들, 구원받지 못한 여자들을, 모래 위에 쓴 자들을 해코지하기 위하여서 가는 것을 12장 17절에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오직 말씀인가 비진리인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중심까지도 나는 꿰뚫어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반석 위에다 세운 교회가 있다. 아멘. 우리는 모래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로 15절에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요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곳은 생명의 길이라. 아멘. 그래서 오직 말씀, 그러면은 아유 저 답답한 목회자, 세상에는 지금 너무나 좋은 영상물과 또한 좋은 문화 콘텐츠가 교회 안으로 지금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제단에 안 좋은 것들이 들었으면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모세 보고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저는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신을 신고 강대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분들은 또 그분대로의 이유가 있으시겠지만은 사실은 이 교회 안에도 신발을 옛날에는 안 신었어요. 그리고 책상이 어디가 있습니까? 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방석이라도 있으면은 거기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주 좋았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무릎 꿇는 것도 싫다고 앉아 있는 것도 싫다고 그래서 교회에 이 걸상이 장의자가 다 들어왔고 이제는 식당에도 이
책상 그런 것을 놓지 않으면은 사람이 들어오질 않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무릎이 아파서 나는 못 앉아요. 그러니까 식탁을 놔달라고. 그래서 식탁으로 지금 낮은 곳들이 식당도 많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다가 지은 교회가 되어서 무릎 꿇는 교회가 되자. 저는 26년을 오면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이 기도를 할 때 저는 항상 무릎을 꿇고 강대상에서 이 기도가 아름답게 방해받지 않고 올라가기를 옆에서 기도하고 지금까지 옵니다. 하나님은 매일처럼 또 밑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분들을 아주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래서 인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이렇게 모래 위에 선 자들이 많아지고 또 하늘의 별과 같은 자들도 많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파의 말씀 그것을 전할 때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시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 중에서도 모래 위에 서 있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래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엉겨붙지를 못해요. 모래는 각자 하나씩 나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합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의합하지 못하는 것은 학의 날개가 온 곳은 성령의 은혜가 온 곳은 두 사람 이상이 의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그러한 곳은 언젠가는 납이 와서 그 뚜껑을 덮어버린다. 그 교회를 덮어서 수에 칠 가치가 없는 자들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일곱 별과 같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젖먹이는 교회가 여태까지는 못이었지만은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이는 자들이 되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젖먹이는 교회는 마태복음 24장 19절에 젖을 먹이며 아이를 배 가지고 있으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화를 받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젖을 먹이는 것은 여태까지 예수님이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그것을 2000년 동안 우리가 젖을 먹였는데 씨를 뿌리고 자라나게 하는 것은 젖을 먹여야지 돼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이 와서는 하나님이 젖만 먹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 선,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지 된다. 선과 악에 대한 것이 교회 안에 또 세상 밖에 있을지라도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차갑든지 뜨겁든지 그렇게 해야지 미지근한 그런 상태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12장 6절에 보니까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은 예비초로 하나님이 직접 양육하기 위해서 1260일 동안
예비처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비처로 보낸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4장 16절 17절 어느 날 우리 모두는 구름으로 휴거가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준비를 안 해도 젖을 먹여도 어느 날 하나님이 다 휴거를 해서 데리고 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은 데리고 갈 사람은 12장 5절의 말씀과 같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그러면은 이 아들과 같은 자는 누구이며 철장 권세를 가진 자는 누구일까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예언의 말씀과 또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16명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중에 다시 오실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 무장한 자들, 단단한 식물을 먹으며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신령한 영적 교회에 있는 자들이 바로 올라갈 자가 올라갈 것이고 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은 예비처로 1260일 후 3년 반을 지켜 보하여 주시는데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도록 내가 지키리라 양육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버림받은 여자인데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고 한 여자는 올려가고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는데 한 남자는 버려둠을 당하고 한 남자는 올려갔더라. 아멘. 그래서 주의 일을 열심히 아무리 한다 해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촛대를 옮기리라. 그래서 불이 꺼진 교회가 된다면은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는 주님 오실 날을 알고 장성한 자로서 일을 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름 듬불을 준비한 교회와 준비하지 못한 교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기름을 준비한 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요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태만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도적과 같이 주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빛의 자녀들은 정말 주님 오실 날을 위하여서 예비하고 준비한 자들 도적과 같이 주님을 맞이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을 통하여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한 중에 무슨 일을 해야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주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예비초로 들어가지 못한 교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배처로 들어간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모래 위에 승자들이 되어서 용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용의 밥이 된다면은 수정 통치 시대로 들어가서 666 숫자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5절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그들에게 맡기리라.
42달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그래서 짐승들에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666 시대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종플루를 통하여서 모두가 걱정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어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끊어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1260일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환란을 예수님은 다 얘기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전 3년 반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가 채워지어서 1차 신을 받고 전 세계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자들은 모래 위에 서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과 짝하여서 살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6번째로 수정 통치 시대로 들어간 교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 성도와 싸워 이기게 된다. 조금 믿음이 있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666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애를 쓰지만은 이미 전 3년 반 동안 수도 없이 그들에게 기회를 줬지만은 안 따라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X를 쳐버리는 거예요. 구원 사역이 이미 끝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료교회는 계시록 17장 1절로 3절로 6절에 보니까 붉은 옷을 입고 교회 안에서 붉은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그리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가증한 것이 가득한 것이 들어있는 교회가 어디냐? 거기가 음료의 모체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어디라는 것을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제자매가 우리의 친척이 지금도 그 교회에 있다면 우리는 데리고 나와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을 무장해야지만 있다는 것을 아시라고 여러분들은 목숨을 다해서 그들을 전도를 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와 같이 서로 공유하고 나누며 있는 것을 가져와서 서로 그렇게 사랑으로 떡을 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음료교회의 종말은 계시록 17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큰 심판을 계시록 19장 2절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에 그들을 죽여서 새의 밥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신령한 영적 교회에 있는 자들은 두 가지 구원이죠. 하나는 올라갈 자 올라가고 예비처로 갈 자 예비처로 가는 두 가지 영육의 산자의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가장 기뻐하는 이 시대의 보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모든 교회를 불꽃과 같은 눈으로 내려다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였사오니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늦은 비가 충만하게 내리는
주님이셔 우리와 같은 교회들이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촉촉하고 생각이 촉촉하고 정말 주님의 이름만 들어도 만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